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행복의 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낮 예배는 교회력을 따라 정해진 성서 일과로 설교합니다. 성서 일과로 설교할 때 매달 첫 번째 주는 시편으로 함께 은혜 받는데,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시편은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말씀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19편은 여러분도 다 잘 알다시피 절수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시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이 22개가 있는데 한 자음마다 순서를 따라서 알렙베트 이렇게 나가는데, 그 순서를 따라서 한 자음당 8절씩 그렇게 시를 만들고, 그래서 22자가 자음으로 있기에 8절씩 있어서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저도 시편 119편을 가지고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이 장을 가지고 설교를 꼼꼼히 해본 적이 없어서 내일 새벽부터 계속 이어서 저희가 한 달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좀 넘게 시편 119편으로 새벽마다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의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하는 8절의 시 가운데 4절을 읽었습니다. 이 알렙으로 시작하는 1절부터 8절의 주제는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마땅히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이 뭡니까?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이 히브리어로 에세르입니다. 뜻은 행복, 축복, 은총, 즐거움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행복의 핵심은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복을 받으려면 분명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때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원래는 토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 타인의 조언이나 타 종교의 교리를 따르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도 역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의 조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행복의 길, 그게 정말 있나요? 인생은 고난뿐이던데. 성경은 행복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 그 행복의 길을 가는 길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교리나 또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 사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행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목회하면서 매주 1만 명 이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슬퍼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기뻐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의 행복한 거주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 인간을 슬프게 할 그 무엇도 그 동산 안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죄와 불순종이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또 불순종으로 망가진 세상을 향하여 또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려면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나의 행위가 온전해야 합니다. 행위, 히브리어로 데렉입니다. 뜻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고 무슨 기준으로 결정하느냐, 이것이 행위예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삶을 살 때에만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듣는 것만 강조하여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삶을 살려면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가르침을 행동으로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가르침을 듣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나 행복한 삶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가르침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대답만 시원하게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큰아들이 대답을 시원하게 합니다. 네 아버지.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명령하자 싫어요 아버지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답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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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결국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대답만 잘하고 나는 듣기만 잘하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행한 건 뭐가 있나? 어떤 분은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행한 게 몇 개 안 되거나 부끄럽지만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은 대답이 아니라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재미있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연분만을 하지 못해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산모가 있습니다. 마취를 위해서 그 산모한테 심호흡을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산모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말로 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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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도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깊이 생각해 볼 바가 많아요. 말로만 가르침을 받아서 말로 심호흡 심호흡 하는 것처럼 말로만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4절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땠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권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마땅히 따라야 될 것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척 흉내를 내려고만 했는지,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주께서 명령하실 때, 명령하사 할 때 그 명령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바입니다. 뜻은 책임을 맡긴다, 책임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마땅히 내가 책임져야 될 것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마땅히 내가 따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받을 때 말씀과 함께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순종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주님의 법도를 잘 지키게 됩니다. 잘 지킨다고 할 때 그 잘은 히브리어로 메오드입니다. 충분히 월등하게 넘치도록 부지런하게.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로 가지면 내가 월등하게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넘치도록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 말씀에 담겨 있는 능력이 내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가르침을 억지로 순종하는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가르침을 마땅히 따라야 될 책임이 내게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따라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청년 때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청년들을 보니까 이 청년들은 기쁨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더래요. 도대체 힘든데 저렇게 기쁘게 봉사를 하나, 비결이 뭔가 봤더니 그게 성령의 능력이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지, 아직은 안 돼. 결혼도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살고 난 후에 53일쯤 돼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 받으면 자기 삶이 다 없어질 것 같고 행복한 삶을 포기해야만 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매여 있기만 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이 흘러서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60이 넘은 그러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니까 진짜 기쁘더래요. 뭘 해도 기쁘고 뭘 해도 행복하더래요. 젊었을 때 성령 충만하면 내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늦은 나이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일처럼 달고 설교 말씀이 너무 행복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성경에서 전에는 부담스러웠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담겨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면 내가 주님의 자녀로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그 책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담겨있는 능력이 부어져서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권세를 가진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주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따를 것과 거절할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3절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려면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하라고 하신 건 불의입니다. 불의, 히브리어로 에벨입니다. 부정, 불의, 틀린 것, 악한 것 이런 뜻입니다. 불의는 틀린 걸 고집하는 겁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바로 알려면 기준이 중요하죠. 그 기준이 주님의 도입니다. 도는 이미 앞에서 나온 말입니다. 데렉이라는 말이에요. 길, 도로, 태도, 행위 이런 걸 말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 이게 주님의 도예요. 우리는 주님의 도를 따라가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다른 길을 고집하는 것, 그게 불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통하여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을 통하여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따라야 될지 따르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이 아닌 길은 거절하고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진화론을 만든 찰스 로버트 다윈, 이분이 자서전을 쓰셨어요. 찰스 다윈의 자서전, 나의 삶은 서서히 진화해 왔다. 이 책에 찰스 다윈의 말년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 말년을 행복상실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30 남짓까지는 각종 시가 내게 큰 낙이었고, 학창시절에는 섹스피어의 작품은 내게 학창시절에도 섹스피어의 작품은 내게 짜릿한 즐거움을 주었다. 전에는 그림도 내게 큰 기쁨이었고 음악이 주는 즐거움도 아주 컸다. 그런데 지금은 몇 년째 시 한 줄도 읽을 수 없다. 최근에 섹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보았으나 참을 수 없이 따분해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그림이나 음악에 대한 취미도 거의 다 잃었다. 멋진 경치에 대한 감각은 좀 남아 있으나 이 또한 전보다 섬세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 내 사고는 방대한 정보를 모아 일반 법칙을 갈아내는 기계가 된 것 같다. 이런 즐거움의 상실은 곧 행복의 상실이고 자칫 지성에 해로울 수 있으며 도덕적 성품에 해가 될 소지가 크다. 우리 본성의 정서적 부분을 약화하기 때문이다. 다윈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말년에 자신이 주장했던 진화론이 얼마나 사회를 참으로 차별적인 사회로 만드는지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을 근거로 야만인과
문명인을 구분하고 사람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에 증화론을 통하여 노예화하는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노예를 부리는 것들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너무 괴로웠던 다윈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자기가 만든 진화론이 결국 인종차별과 인간 노예화를 정당화시킨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따라야 될 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만든 분은 성공의 신부님이신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이 토레이 신부님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우리 무디와 함께 했던 부흥사 목사님이십니다. 이 토레이 신부님은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목이 긴 양말을 또 굽이 높은 신발에 신겨서 첫 번째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복장은 우스꽝스러웠고 다른 학생들과 다른 자기의 복장을 보고 그는 초라함을 느끼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 자기처럼 촌스럽게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친구 중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그때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느꼈던 열등감, 수치, 부끄러움을 이 토레이 신부님이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 가운데 그때 느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건이 40년 동안이나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내가 허락했던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보면 얼른 거절하고 버렸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는 즉시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가르침의 기준을 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다른 생각과 다른 교훈과 다른 가르침에서는 얼른 도망가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절대 따르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명백하게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은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싫어요. 그건 못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 때 우리는 행복의 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우리는 대부분 다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고 할 때 그 구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쉬입니다. 찾고 구하고 따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두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두 마음은 헬라어로 딥스코스입니다. 뜻은 흔들리다, 망설이다, 주저하다 이것입니다. 두 마음은 내 해결 방법과 하나님의 해결 방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방법과 내 방법 사이에서 방황을 끝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닻에 내려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진리이고 주님의 방법만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배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닻을 내리게 됩니다. 닻은 갈고리 형태의 기구로 이걸 내려서 배 밑바닥에 고정을 시키면 그러면 배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 사이에서 더 이상 방황하고 또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한 마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듣기만 하는 자, 대답하기만 하는 자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가르침을 행동으로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마땅히 따라야 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또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려면 주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따라야 될 것과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고 거절할 걸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 경험, 주장을 모두 내려놓고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가르침으로 온전히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의 길입니다. 이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